네, 종종 사람들이 온유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좀 강하지 못해 보이고, 그리고 좀 약한 이미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온유함은 좀 줏대가 없는 모습, 그리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TV에서 가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동물이 이제 자기 새끼를 물고 이동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동물의 예를 들어서 사자의 이빨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그 자기 새끼의 그 목을 물고 이동을 하는데 정작 거기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바로 이런 거죠. 온유함은 그 이빨이 강하지만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는, 겉에서 보기에는 사실 속은 강한데 겉에서 보기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서 그 동물의 새끼가 그 상처를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온유는 겉에서 보이기에는 매우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매우 강한 것이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 땅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유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것,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에나 좀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성경의 온유에는 두 가지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겸손과 인내라는 거예요. 이 겸손과 인내가 온유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 이 온유와 인내는 서로 구별되는 성품이지만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습니다. 또 온유한 인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란 단순한 사람과의 사이, 사람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유란 도덕적인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온유란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가 흘러넘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유가 흘러넘쳐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나눌 텐데 사람에 대한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망 없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살펴보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함 때문에,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된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애통하여서, 가난하고 애통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지가 꺾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집이 꺾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자함과 완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상태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특징은 완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서 내는 누구냐면은 여호야김 왕이에요. 이 왕에게 한 말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한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역시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적대적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기가 어려서부터 습관처럼 들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쭉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본 적 없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살아본 적이 없고 늘 하나님 앞에 대하여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 포로를 살게 되죠. 7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에스겔 36장 21절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여기서 이 굳은 마음이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원어에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원어에서 부드러운 마음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살코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기가 익었나 안 익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찔러보면 돼요. 그러면 젓가락으로 고기가 푹 들어가면 그 고기가 다 익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살코기와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면 그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딱딱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 익은 살코기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푹 잠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 살코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고 기꺼이 순종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거듭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냐?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유한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디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서 만드시는 성품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온유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온유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나무가 되어야, 먼저 믿음이 있어야, 먼저 거듭나야,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그 후에 온유라는 성품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사람에게서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혼자 만들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온유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이 온유는 은혜로 창조되어지는 것,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온유한 자는 겸손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버리고 부드러운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모난 것들을 다 꺾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함인데,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유함의 모범이 되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진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온유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낮아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온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함을 방해하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겸손의 반대, 교만이 온유함을 방해합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교만함과 완악함은 같이 가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성도로서 누려야 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온유함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가꾸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숨어있는 교만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온유함이 조금씩 굳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온유한 마음을 정말로 정원 가꾸듯이 잘 가꾸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름진 땅과 같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살코기같이 꼭꼭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마다, 그래서 기름진 땅이니까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남부에는 말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온유한 말이, 여기선 타는 말이에요. 가장 온유한 말이 경주에서 승리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온유한 말, 가장 온순한 말은 자기가 하는 훈련을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집세고 드세고 이런 말들은 자기가 받아야 하는 관리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온유한 말, 온순한 말은 자기가 받아야 하는 말을, 그 훈련을 다 받아서 결국에 경주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5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그 도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을 온유라는 제갈로 우리는 물리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지도함을 받고 주의 말씀에 훈계를 받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그 인도함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유함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물렁물렁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러터져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먼저 모세에게서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요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정말 이 말 안 듣고 고집세고 툭하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툭하면은 모세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보통 강한 사람 아니면 이거 못해요. 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분노해서 두 돌판을 던져버린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요 약함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 우유부단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한 너그러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온유함은 바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세상에 말하는 온유는 부드러움이고 너그러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이 온유는 우리가 죄를 용납하기에 너무 쉬운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권 존중이라는 너그러움이 결국에는 동성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강인한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그러한 올곧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어떤 죄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철저함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잠잠하셨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셨어요. 양처럼 온유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힘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견고한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이 당할 때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곧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어려움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함으로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내, 그러한 견고함이, 그러한 반석 같은 단단함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온유는 여러분,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온유함은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반석같이 서 있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이 온유의 옷을 입어서 겸손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온유함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날마다 고난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이제 복이 있나니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시편 37편 11절을 보면서 함께 해석을 해야 돼요.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데 시편은 좀 더 확장이 된 말씀이에요. 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땅은 뭘까요? 땅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땅은 뭐냐면요, 땅은 나라의 근간을 말해요. 나라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땅이죠. 땅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죠. 땅은 나라의 근간이에요. 시편 본문이 말하는 그 땅의 나라는 어느 나라의 땅이냐? 그것은 다윗의 나라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 고난 속에서 억압받고 포로된 생활 속에서 억눌림 당하고 거기서 불안해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다시 말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다윗의 나라의 땅으로 다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로된 땅이 아니라 내 땅, 우리의 땅, 우리나라의 땅을 밟고 거기서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거기서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비웃음 당하는 삶이 아니라, 조롱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땅이고 평화를 누리는 땅이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땅,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해서 다윗의 나라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리고 화평함을 누리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 땅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밟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별한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땅을 밟는 자들이 누리는 복, 화평과 안전과 그리고 안식이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허락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땅에서 평화와 그 땅에서 안전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바로 그 안식의 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과 인내로 사는 사람,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평이라는 복이에요. 화평이란 무엇이냐면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화평은요, 전쟁이 그친 상태예요. 전쟁이 있던 시대에 전쟁이 그쳤어요. 그러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적대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잘 지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바로 영혼의 안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면 쉼을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화평은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화평을 누가 누리냐? 온유한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견고해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과 그러한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 안전함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세상에 소유가 많고 적음이, 또 인기가 많고 적음이, 또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고 흔들어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가 마음의 큰 축이 되어져서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누리고 충만한 기쁨뿐만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 그러한 힘이 이러한 사람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미국 시카고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법률가고 또 변호사였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장로였습니다. 1871년에 그의 아들이 4살인데 폐렴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사람이 시카고에 살았는데 커다란 화재가 나서 자기의 전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873년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가족과 유럽 여행을 꿈꿨어요.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처와 그리고 남은 딸들과 함께 그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무디 교회의 재건을 관한 그 무디 교회의 재건, 다시 짓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일이 생겨서 먼저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딸들을 먼저 보냈어요. 여행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여행을 가던 중에 다른 배와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15분 만에 그 배가 침몰하고 많은 사망자가 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4딸은 죽었고 자기 아내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허겁지겁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려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가게 됐어요. 사고 현장을 지나가면서 큰 고통과 큰 슬픔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운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운 마음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거기서 쓴 찬송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시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화평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다시 말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은 화평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스패포드와 같이 흔들리지 않게 그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의 위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강도의 위험도 만날 수 있고 강야의 위험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을 가진 사람은 영원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평화가 올라와서 우리의 심령을 덮고 우리의 삶을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길을 능히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 평화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 평화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평화예요. 평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 평화는 약속을 붙들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의 집이 좋고 우리가 남들 부러워하는 것 다 가졌어도 우리에게 이 평화가 없으면 우리가 가진 것 다 소용없다라는 것 우리는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죠.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거, 이 평화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거 다 가졌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화평, 이러한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환란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심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은 곧 무너지고 말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이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은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주님을 인내하며 겸손히 바라보는 온유한 자만이 갖는 신비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복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을 소유하여서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평강으로 붙드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사막의 위험을 만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하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내 영혼아, 어찌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고함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갑질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돈을 가졌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 가운데 화평의 복이 바로 세상을 이길 능력이라는 겁니다. 온유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겸손히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온유한 심령 되어서 우리의 불안한 인생 가운데 화평의 복으로 날마다 이겨나가고 세상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승리하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